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라디아서 자유와 종, 끌림과 매임. 갈라디아서 자유와 종, 끌림과 매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들어가는 말로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사람은 자유를 향한 갈망만 있을 뿐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주어진 자유를 종교의 멍에로 바꿔버리게 뛰어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할 때 참된 자유자로 거듭납니다. 자유를 갈망하십니까? 자유자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자유자이십니까? 요즘 한국은요, 지난 8.15 집회 이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되는 분들이 부쩍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방역당국과 정부에서는 집회 자제를 부탁했음에도 일부러 강행을 했고, 이로 인해 코로나19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바이러스로 인해 아프신 분들도 있고, 이를 막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분들도 아주 힘이 드는데 왜 이 사람들은 저렇게 무모하리만큼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일까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도 장소와 때를 가리는 것이 지식인이고 지성인일진데,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는 자유대한민국이라고 무지와 편견에 가까운 논리로 악다구를 쓰고 있는 분들 보면 참 딱할 뿐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신문 기사에서는 이렇게 기사의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2020년 8월 대한민국 기독교 사망 선고가 내려진 달. 이 기사를 보면서 황망하기에 아주 그지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외치는데 그토록 자유를 억압하던 시절에서는 한마디 말도 없던 분들이었죠. 오히려 자유를 위해 온몸과 삶을 불살랐던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의 결과로 이만큼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생각과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니까 이것이 마치 특권인 것처럼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사람의 정신을 미혹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버젓이 있는, 교회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행동에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과연 가짜 뉴스도 자유일까요? 며칠 전 오랜만에 한국에 계신 분들과 통화하며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지탄거리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안타깝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단과 사이비가 이를 두고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기존 교회는 썩었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썩은 자들이 모이는 곳 맞습니다. 잘못된 인생들이 모이는 곳이 맞죠. 병원에 건강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마음이 문드러진 사람들이 오는 곳이 병원인 것처럼 교회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맞지요. 단 이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의사나 간호사, 병원 관계자들은 건강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 또한 직분자들은 건강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직분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동일하게 병들어 있다면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이 아니라 탐욕 집단, 돈벌이 단체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역겨운 모임이 되고 맙니다. 교회라는 간판만 있지 더 이상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을지 가슴 답답한 물음만이 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신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성경의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와 함께 짝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를 묵상하고 삶에서 적용하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원칙이 은혜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잘 묘사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태인가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유가 없는 묶인 자들이죠. 근데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을 맞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노력이나 행동이 있었습니까? 단지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집 아래만 있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그들은 갑작스러운 해방을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장 값진 것을 아무런 값 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여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은혜로 주어진 자유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형식화되고 어떤 제도화가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옅어지고 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의미가 퇴색하게 되면 남는 것은요, 유월절 의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구분이 나고, 안 하면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하는 것만 남죠. 은혜로 노예에서 풀려난 자유인이 되었지만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의식의 노예가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죠? 여러분 세례는 어떤 의미예요? 세례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살려주셨고 부활하신 예수와 더불어 산다는 의미가 세례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알도록 해주심을 성령세례라고 부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지인가를 아는 것, 이걸 성령세례라고 부르죠. 이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음을 인정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믿음을 주신 덕분에 참 자유를 갖게 되었다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러한 세례의 의미와 감사 그리고 감격이 점점점 떨어져지고 강렬해지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도 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세례의 의미가 더욱더 또렷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강렬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분들은요, 옅어지고 흐려져요. 그래서 교회가 세례받은 성도의 모임인지 세례 안 받고 모이는 모임인지 불투명해지고, 그런 자신을 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차라리 뭔가를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더 그럴듯하게 들리는, 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가 하나님을 향한 자유인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변질을 시키고 결국엔 나를 위한 자유로 바꿔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인 갈라디아서의 바울 사도는 과연 자유가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합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위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죠. 그러니 종은 절대로 스스로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본질은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종의 멍에, 죄의 굴레에서 죄에서 건져주시고 자유인으로 살게 하셨다가 구원의 본질이죠. 여러분, 죄의 힘이란 대단합니다. 죄의 능력은 아주 대단하죠. 수많은 죄 중에 물욕, 즉 돈을 향한 갈망이 얼마나 강한지 물욕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요, 삶을 들여다보면 돈 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물질 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다면 물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 물욕에 대해서요, 죄가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물욕이라는 것에도 우리는 꼼짝 못하는 존재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한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음에도 왜 저렇게 모이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는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뒷배가 명예겠어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겠어요? 애국, 자유겠어요? 본질은 돈에 대한 욕망이에요. 그 돈에 대한 욕망,
죄의 멍에를 신앙이라는 이름의 프레임을 씌워서 돈 많이 내면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집회에 모이면 더 좋은 신앙을 가진 것처럼 현혹을 하죠. 근데 사실 더 좋은 신앙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냐는 거예요. 더 좋은 신앙이라는 말이 과연 합당한 말이냐는 거예요. 더 좋은 성도, 더 좋은 믿음. 그래서 더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 새벽 기도해야 하고, 이상한 집회에 참석해야 하고, 11조의 수요 예배 철학 기도에 참석하면 더 좋은 믿음, 더 좋은 신앙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는 나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신앙, 더 좋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1등부터 꼴등까지 순서를 매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절대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관점,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오류, 이단 사상이 누룩처럼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정말 구원받으면, 즉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물질에 묶이고 돈에 묶인 삶에서 하나님께 묶이는 신앙으로 성장을 합니다. 돈이 삶에서 중요해요. 그렇다고 그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이전의 삶이 아니라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삶에 울고 웃는 영혼의 아픔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나 11조와 같은 물질에 대해 긍정 혹은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라보던 그 관점에서 이러한 물질 사용에 대해 자유롭게 바라볼 줄 알고요, 복음 중심의 삶으로 바뀌고 사람들의 영혼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돈을 그렇게 써야 된다, 아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살아나느냐, 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느냐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영혼의 귀환지를 알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아끼는 삶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기꺼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삶이지 누군가를 정죄하고 매이게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묶이는 삶이란 깨닫는 종교가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함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자꾸 성경을 깨달아야 한다,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거나 말씀을 잘 풀어준다고 하는 가르침의 대부분은 가짜입니다.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함의 종교예요. 종교라는 말도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삶인 거예요. 성경은 이미 계시된 말씀이잖아요. 이미 계시된 말씀이에요. 이미 보여준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매일 밝히 보여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 자유에 대해 지난 갈라디아 4장에서 바울은 여종 하가를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과 자유인인 사라를 통해 태어난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알레고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음을 잊지 말라고 명령하는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내던져버리고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종의 멍에를 분별하는 능력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첫 번째는요, 율법의 무익과 은혜의 유익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부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가르침에 속아서 할례를 구원의 징표로 여겼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직접적으로 할례를 받는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가 아무것도 아닌 나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 조항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한 것이었죠. 하지만 613개 조항으로 구성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이를 가르치는 바리새인이나 어떤 종교 지도자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정죄감을 일으키는데 율법을 사용함으로써 종교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힘을 썼을 뿐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구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하는 하나의 장치예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그건 거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 거울에 비춰보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바꿔서 가르치다 보니까 매일 매 순간이 스스로 정죄감을 주는 억압과 통제의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늘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늘 스스로를 억압하는 거예요. 이러한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올무를 씌우는 거예요. 이것에 분개해서 바울 사도는 율법의 정체성을 밝히 보이는 대목이 오늘 말씀 3, 4절이에요. 3절과 4절이에요. 율법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몸에 구원받은 증표로서 할례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가르침이 얼마나 교묘한 속임수인가를 바울 사도는 꿰뚫어 보면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그러면 모든 율법을 행해야 하는 의무가 너에게 부과가 되고 그 율법을 모두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데 너희들 그것은 알고 있어? 613개 조항 다 지켜야 의롭게 된다는 걸 너희들은 알고 있는 거니?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심으로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감당하셨다는 믿음과 함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눈에 보이거나 어떤 증표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는 몸의 할례를 행하고 율법 조항을 지키며 왠지 거룩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할례가 있으면 보이잖아요. 만져지잖아요. 아,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 예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다. 이건 어떤 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 율법을 모두 지켜야만 하는 올무에 사람들은 쉽게 빠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것이라는 엄청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더 좋게 하기 위해 어떤 행동이나 가르침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것이 둔해지거나 약해지니 어떤 표식이나 징조 혹은 사인을 구하죠. 은혜면 충분한데 은혜 플러스 알파인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에서 파산하고 율법으로 자신을 묶어버리는 부자유한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표현하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그리스도로부터 무익하게 된다. 그리스도로부터 폐지가 된다. 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하게 하다라는 의미로요. 그리스도와 무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으로 나아간다고? 그러면 십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예수님과 너희들 무관하게 되는 거잖아.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연관이 없게 되는 누구든지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은혜에서 떨어졌다. 성경이 말하는 그 은혜는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요, 사람의 어떤 대가나 노력이 아니라 순전히 거저받음을 의미합니다. 그냥 받은 거예요. 이것을 가장 쉽게 설명해주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에 대한 비유예요.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은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빚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괴네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대략 1달란트가 한국 돈으로 20억이에요. 약 200만 불의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라고 하면 2조 원이에요. 2조 원.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한 사람이 2조 원의 빚을 진 걸까요? 이 빚은요,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갚을 수 없음을 상징적인 숫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빚을 탕감, 빚 없다고 해줍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사람의 노력이, 사람의 의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곳에서 자유를 얻음이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요, 이것보다 더 무거운 값이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 없다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죄 용서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100데나리온의 대략 1000만 원, 만불을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보인 반응이 멱살을 잡고 빨리 갚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죄 용서에 대한 감사의 분량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상상할 수 없는 죄사함의 은혜. 율법은요, 10,000달란트 갚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십자가는 이미 10,000달란트 갚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100데나리온 적진 않지만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일명 껌값도 안 되는 가치잖아요. 그거 못 받아서 안달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가치는 자유의 가치가 10,000달란트 가치 이상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100데나리온에 집중하게 되죠. 이런 예가 좀 올바른 예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차를 몰고 가다가 멈추지 못해가지고 앞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차 뒷 범퍼를 완전히 찌그러뜨렸습니다. 그러면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현금으로 떼오거나 해야죠. 근데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뭐 이 정도는 괜찮아요, 나 다치지도 않았고, 그냥 됐다고 하면 그때 어떨까요? 오, 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치겠죠. 야, 이거 웬 은혜냐? 그러겠죠. 그리고 집에 오는데 누군가 실수로 내 발을 밟았어요. 그랬을 때 멱살을 잡고, 아니 이 사람이 눈이 있어 없어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조금 전에 들이받은 차 주인의 친구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종종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죠.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던 사람들이 귀찮고 나만 괴롭히는 것처럼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변질이 되고 변한 것이지요. 그래서요, 율법이 말하는 착한 일을 하는데 집중을 하는 거예요. 변질됐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말하는 그 착한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며칠 전 제 개인 유튜브 방송인 엔잡너 정목사 하루살이가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 요즘에 하고 있는데 유튜버로서 사람들은 많이 오지 않습니다. 조회수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거기에 나눈 내용 중에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아람 왕의 왕 이 베다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렇게 쳐들어왔다가 아합이라고 하는 왕에게 참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벳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은 사로잡히게 되죠. 이때 아합은요, 자신의 관대함을 보이기 위해서 벳하닷을 살려줍니다. 사람을 살려주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행동입니까? 사람을 살려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부분에서 벤하닷을 처리하기 위해 아합에게 붙여줬다고 말합니다. 근데 아합은 살려줘 버렸어요. 과연 아합의 왕의 행동은 선한 것일까요? 우리의 도덕과 윤리로 보면 선하다고 할 수 있죠. 성경이 말씀하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말씀에 비춰볼 때, 과연 우리는 선하다, 선하지 못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과연 선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은혜가 떨어지면요,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 방식대로, 또한 내가 생각하는 신앙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에는 크게 관심이 없이요.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이요,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또한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생각이요. 성경은 귀찮을 뿐이에요. 내 결정과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은혜가 떨어지면이에요. 은혜가 떨어지면.
성경은요, 지금도 구리 노뱀을 바라보라고 명령합니다. 광야에서 당장 불뱀에 물려가지고 온몸에 독이 퍼져 죽어가는데도 그깟 구리 노뱀을 쳐다본다고 낫겠느냐고,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라고 율법이라고 하는 틀로,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끈으로 계속해서 신앙을 공략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구리 노뱀을 의심을 가지고 바라봤던, 믿음을 가지고 바라봤던, 바라보기만 하면 살아났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율법의 유혹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은혜의 길 이외에는 없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는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이미 주어졌어요. 십자가 위에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삶에서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바라보고 삶으로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는 삶으로 살아낼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은혜를 살아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말하지만요, 사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를 기만하고 사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내고, 심지어 이 땅에서 생명을 잃을지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사는 삶이지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다, 혹은 할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고 무할례냐, 은혜로 사는 삶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할례로 사냐 무할례냐, 율법을 지켜야 한다 아니한다, 이것이 은혜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그래서 바꿔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삶에 할례와 무할례, 율법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뭐 그리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중요하죠.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의 구원을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믿게 되면 율법대로 살라고 말하지 않아도 율법 위의 삶, above all, 모든 능력과 권세 위의 삶을 사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해야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저절로 맺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적으로 바뀌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라고 찬송을 저절로 부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없이 소망을 말하고 예수님 없이 사랑을 논하며 성령님 없이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듯이 믿음, 소망, 사랑도 한 뿌리에서 맺은 하나의 열매예요. 믿지 않는데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소망을 나눌 수 있습니까?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약해지고 옅어지다 보니까 율법은 그럴싸하게 보이고, 율법 안으로 들어가면 신앙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함정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7절 8절에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복음으로 잘 성장하고 성령으로 믿음, 소망, 사랑이 풍성한 갈라디아 교회였는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를 막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몸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은 너희를 부르시니, 즉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난 것, 세상 권세자에게서 난 것임을 분별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있어서 은혜가 떨어지고 세상이 권하는 속삭임을 따라가고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구하심으로 데살로니가 1장 3절 4절에서 이야기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했던 바울사에서의 기도가 여러분의 위에 또 우리 링크교회에 흘러넘치길 저는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이 기도가 되어서 우리 안에 넘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의 십자가 걸림돌인가 모퉁이돌인가. 예수의 십자가가 걸림돌입니까 모퉁이돌입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잠깐 살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의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들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니다. 종과 세상을 대표하는 이스마엘의 후손들 아니냐라고 도전을 했던 겁니다. 너희들 이스마엘의 후손 아니야? 이삭의 자손이라고? 아닌 것 같은데 이스마엘의 자손들 같은데 라고 도전을 했어요. 그 예로 할례와 율법이 구원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정문으로 부딪힌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셨고 바울이 감당해야 할 복음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은 소망과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 그리고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했기에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을 전하지 않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만을 전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만일 할례를 전했다면 어떻게 박해를 받으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십자가는 걸림돌이었죠. 걸림돌로 번역을 했지만 이것은 함정, 덫으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호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왕으로 예수님께서 등극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바라는 세상을 열어줄 것으로 바랬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죽어버리셨네요. 메시아라면 절대로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웅과 신하로서 예수여야 하는데 보잘것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그들에게서 있어서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율법으로 말미암은 율법에 합당한 생활로서의 복음을 전했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은 제거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를 증거했고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는 교회의 기초가 되었음을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들이 걸림돌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다. 모퉁이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요 신앙의 걸림돌이 아니라 모퉁이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예수의 십자가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십자가의 예수 없이 복음을 이해할 수도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하는 능력이기에 12절에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라. 어떻게 보면 과격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이 베어버린다는 것은 할례를 뜻한다는 거예요. 베어버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 스스로 죄값을 뒤집어 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우리 가슴에 심어서 삶으로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 복음에 합당한 삶과 가정 그리고 커뮤니티 속에서 십자가 신앙을 증거합니다. 한국교회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 같은 2020년 8월. 이 8월은 자유와 율법, 신앙과 종교를 또렷하게 분별할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세상의 소망, 돈을 믿고 자신만 사랑하며 교회로 모인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성령으로 인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모퉁이돌 대신 예수와 연합하는 복음을 증가할 사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이 사망 선고가 내려진 이때가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거죠. 진정한 자유,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 종교라는 틀에 율법이라는 그런 끈에 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고 신앙함을 살아가는 이러한 기회가 된다는 거죠. 요즘 교회라고 말하면요, 문매를 맞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말만 꺼내도요, 얼마나 문매를 때리는지 SNS를 보면 말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억울함이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대한 아픔만 하겠어요? 한 주간도요, 십자가 예수를 좀 바라보심으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삶으로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려요. 지금이 기도할 때이지요. 지금이 분별할 때예요.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알 때예요. 신앙의 삶을 우리가 분별할 때라는 거죠. 이처럼 사망 선고가 내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어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는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해왔던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